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긴박했던 이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단 좀 더 앞서가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보게 되었고, 또 그러한 복음의 왕성한 활동 끝에 또 안디옥 교회라든가 또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읽을 거리가 꽤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물론 핍박의 순간도 있었지만 또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있기 시작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일정을 이제 보면은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거의 법정 드라마에 가깝게 계속해서 바울이 누구 앞에 서고 또 이 사람을 불러다니고 저 사람 앞에 또 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도 결국은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이 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있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2년여의 감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속도가 느려지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갇혀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계속 재판의 재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의 임기가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이제 베수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받는 중에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전임 총독인 벨릭스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범법 행위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죄 방면시키기도 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가, 이 사람을 풀어놨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자기의 통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비둔 겁니다. 그냥 단 자유롭게 내비둘 수는 없으니까 감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제 바울을 2년 동안 이렇게 묶어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불의한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고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무죄를 밝히든지 유죄를 밝히든지 그럴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죄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베스도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내 손에서 해결을 할지, 아니면 이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로마로 보내야 되는지, 이제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심의하게 되는데, 역시나 벨릭스처럼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까탈스러운 문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묘수를 짜내냐면,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고 유대의 문화를 잘 모르니 유대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 온 사람이 누구냐면 13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의 일을 고려하였다.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죄를 해서 청원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수밖에 없으니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건데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파고파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질질 끌면서 재판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19절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자기들의 종교라는 것은 유대교를 뜻하고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데 살았다.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충돌되고 있다.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발뿐인데 이것은 내가 사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죠.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와 함께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나 때문에 수많은 왕들과 또 수많은 권력자 앞에 서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아그리빠 앞에 서서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리 다 깔아놓은 거죠. 듣고 판단하고 자문을 이제 해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아그리빠 그리고 그 버니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관한 그 상황을 벌써 3번이나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이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있고 아그리빠 2세가 있어요. 아그리빠 1세는 이제 유대의 윗저 지역 그러니까 뭐 갈릴리나 이 지역을 이제 통치하던 사람이고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그것을 이어받게 된 사람인데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힘이 별로 없으니까 제대로 그 이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던 그 지역을 관할하지 못하고 좀 어느 정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로마의 황제하고 이제 연결되어서 다시 조금 이제 복권이라고 표현 그럴까요? 되게 그 권한을 이제 받으면서 레바논 그 남부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일종의 작은 이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가 총괄하던 지역을 또 바꿔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그리빠가 데려온 저 버니게입니다. 저 버니게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하고 이게 남매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이걸 이해가 못하는데 그 벨릭스 총독과는 또 그 부인 벨릭스 총독의 부인과는 또 가까운 친인척 관계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막 얽히고 설켜 있죠. 예.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매란 말이죠.
왜 남매가 같이 돌아다닐까요? 많은 이제 자료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둘 관계는 이제 연인 관계였다. 그러니까 아마 누이 아니었겠습니까? 누이면 누이하고 남동생이 이제 근친상간을 한 거죠. 근친상간. 근데 웃긴 게 이 버니게라는 이 여자는 더 흥미로운 게 야심찬 권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의 꿈이 로마 황제의 그 황후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교계의 여왕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힘이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뤄줄 그 남자를 쫓아서 이래저래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하고 만났는데 또 다시 다른 또 권력자의 황제의 첩이 되고요. 첩을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유대의 폭동이 있어서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온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헤롯 대왕이 세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데요. 그 티투스의 또 정부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엉망진창이죠. 그냥 한마디로 남동생하고 그랬다가 남편하고 헤어지고 황제의 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무슨 로마 장군의 또 정부가 되고 뭐 보시다시피 엉망진창의 이제 도덕률이라고는 전혀 1도 볼 수 없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2세죠. 이 사람조차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권력층에 소속되고 상류층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거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이 권력, 허울뿐인 힘이죠. 이런 사람이 유대와 혹은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위 말해서 이제 상류층, 권력층 그리고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네로 황제, 뭐 이 당시 뭐 칼라큘라 뭐 이런 사람들 결국 그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책들을 보면 로마 황제의 그 사생활 혹은 그들의 또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엉망진창이 엉망진창. 도대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증언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엉망진창인 권력자들 앞에서 왜 자신의 제자들 증인된 사람들을 세울 것을 미리 약정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도록 너희가 대비하라고 하셨을까? 흥미로운 거는 계속 나중에 읽어보면 이렇게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증언을 했을 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 네가 미쳤도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들 앞에 섰어도 사실 그 사람들은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볼 게 없고
또 더군다나 뭐 열매도 없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차라리 그냥 선교를 계속하도록 좀 바울을 더 자유롭게 해주시던가. 이렇게 굳이 예루살렘에서 2년, 또 가는데 한참 걸리고 로마에서 또 구금돼서 몇 년,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그냥 동성애가 아니고 미소년, 그러니까 어린아이 동성애, 어린아이를 데리고 동성애 짓거리를 하는 로마의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순리에 따라서 쓰는 것을 영리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절대로 변명치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미 이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사실 진리를 선포를 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듣고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할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의 순기능,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 전파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스스로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도 씨가 뿌려지죠. 그 길가에 뿌려진 씨가 곧 새가 따먹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 생각에는 권력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변명치 못하게 하려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당당한 이 복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게 하셨고요. 결국 이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 10여 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은 결국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예수님의 포석이라고 보게 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당장 내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당장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좀 하찮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 세월이 우리의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세월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이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고 또 사용하시는 근거가 된다. 오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맞춰보고 싶고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